간단히 3기 요괴세학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은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금강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강경을 읽는 것 자체가 공부인 것 같아요. 금강경을 직접 독송하면서 몸소 와닿는 식의 금강경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라고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얻은 바가 없으셨고 얻은 바가 없으면 일깨워 주는 건데 금강경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도리어 금강경의 요지를 왜곡시키는 걸 수 있으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강경의 요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전에 금강경이 크게 1분부터 16분까지가 전편이고 17분부터 32분까지가 후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편을 다 하면 양이 많으니까 반인 항상 첫 번째 시간은 1분부터 10분, 두 번째는 11분부터 16분, 그 다음 17분부터 21분, 22분부터 32분까지 그렇게 약 항상 수업 전에 금강경 내용을 한번 4분의 1씩 독송을 하고 그리고는 각 품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부터 먼저 10분까지 독송을 하고 이어서 함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독송해 보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식사하실 때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시니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며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늘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고서 합장하며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기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말하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하고 잘하였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을지니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내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생, 무색과 유상,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멸도하니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멸도하지만 실로는 멸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니 이른바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보살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북방과 네 가지 간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이 모양에 머무름 없이 보시한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니를 보면 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글귀에 대해 믿음을 내고 이를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기에 이 글귀를 듣고서 이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수고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니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법상이 없고 또한 비법상이 없으니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만일 마음이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니 왜냐하면 만일 비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비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뜻이므로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은 마치 대목의 비와 같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으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이디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며 또한 열애께서 설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 현성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사람이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사용해 보지 않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정경고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으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시는 것입니다. 시 어떤 사람이 이 영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냐 삼보리법이 모두 이 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고 이름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색성양 미초법에 빠지지 않으니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 갔다가 온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가고 옴이 없으니 이를 사담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제일이니 제일로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고리는 아란나익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수고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고리는 아란나익을 즐긴다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예전에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적에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적에 법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고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느니라. 수고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숨이 사납만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설하셨으니 이를 큰 몸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다 그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작품을 다 봅시다. 오늘은 처음으로
1분부터 10분까지 독송해 봤고 금강경에 앞서서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3학년 교과목이 사교라고 해서 4가지 경전을 배워요. 4가지 대승 경전을.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입니다. 근데 금강경 중에서도 이 짧은 금강경만 보는 게 아니라 금강경 오가해라고 해서 육조해능, 여기 나와 있는 육조해능, 규봉, 종밀, 야부, 도천, 부대사, 예장, 종경이라고 하는 5분의 대가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드러난 뜻만 알고 속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속 깊은 뜻까지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금강경 각 구절에서 본인들의 안목을 서로 주나 해로 달아나서 금강경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주석서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육조해님께서 당신 쓰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금강경 대중들에게 금강경 강의를 하셨겠죠. 금강경 강의를 하자 그 강의를 들었던 이가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주의하셨다고 글을 남겼을 것이고, 왜냐면 육조 스님은 글을 모르시니까. 그 외에 규봉종밀 같은 분들은 워낙 당신이 그런 글에 대해서는 통하신 분이니까 직접 금강경 주제 주석서를 달아 놓으셨겠죠. 그래서 각 주석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보통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에 대해서 육조 스님 말씀하시고 한때 부처님께서 쭉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에 쭉 주석서 달아놓고 각 대가들이 각 권으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이것들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어떻게 주석서를 달았고 규봉좀 어떻게 달았고라고 이렇게 구절별로 5분들의 대가의 가르침들을 다 묶어서 편집을 해놓은 책이 있어야 그 책을 강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함호 조선시대 분이신가? 함호 득통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금강경 오가이를 보고는 여기서는 한 분의 부처님과 5대가의 안목들이 한 책에 다 섭렵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이 대가들의 안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금강경 오가에 대해서 또 원래 좀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은 본인도 각 구절에 어른 스님들 말씀 밑에다가 본인도 함호해라고 하는가? 아니 함호소로 이렇게 본인도 이 한 구절을 더 떼가지고 금강경 오가에 대해서 함호 스님께서 약간 말을 더 떼어서 편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금강경 오가해를 함호 스님께서 다시 편집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문을 쓰신 부분입니다. 워낙 일물서라고 해서 워낙 유명한 서문이라서 저희들이 금강경 오가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호 스님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과 모양을 끊지만 예전과 지금을 꿰뚫고 한 티끌에 처하지만 시방을 애워싸며 안으로 온갖 묘함을 머금고 밖으로 온갖 근기에 응하며 천지인의 주인이고 만법의 왕이니 광대하여 그에 비할 것이 없고 고고하여 그에 짝할 것이 없다. 신묘하지 아니한가 내려다보고 올려다볼 쪽에 분명하고 보고 듣는 데에 은은하다. 현묘하지 아니한가 하늘과 땅보다 먼저이지만 그 시작함이 없고 하늘과 땅보다 나중이지만 그 끝마침이 없다.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한 물건을 정득하시고 일체 중생이 모두 갖추었으나 미혹하다는 것을 두루고 안 하고서 기하다고 탄식하셨다. 생사의 바다 가운데서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부시니
묘한 음성이 땅을 진동하고 법의 바다가 하늘에 가득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두 깨어나고 목마른 자들이 모두 윤택해지며 대지의 생명들이 낱낱이 그 도리를 얻었다. 봅시다. 이걸 한무 스님께서는 한물건이라 하셨고 어떤 곳에는 한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무량한 생명이며 무량한 주의 광명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또는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온갖 것을 다 갖춘지라 허공장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선에서는 주로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본래 마음. 이걸 잘 못 알아차리니까, 그죠? 이걸 잘 못 알아차리니까 먼저 징검다리로서 한번 도움을 거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경에서 많이 비유된 중 하나가 아까 말한 허공입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해요. 허공은 확실히 있나요? 그렇죠? 이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물건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허공은 어디에 있나요? 없는 것이 없죠. 언제 있나요? 언제나 있어요. 여기에 금강암 법당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겠죠. 법당이 생긴 이 자리에도 있어요. 법당이 무너져 버려도 있을 겁니다. 그지? 모든 물건들은, 건물은 생기고 사라짐이 있지만 허공은 생기고 사라짐 없이 항상 있습니다. 그지? 허공이 있다고 했는데 허공은 둥근가요? 네모난가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 이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다 하니 마음을 곧장 마음이란 단어를 쓰면 잘 감을 못 참으니까 능엄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있죠. 허공처럼 없는 곳이 없죠. 어디든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이건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손이 보이는 동안도 있고 손이 사라진 후에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이것을 또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이고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또 뭔가 내가 아닌 무엇이냐 여겨지게 돼. 그래서 이것을 주인공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해. 또는 이걸 참나라고 이름을 해요. 이걸 참나라고 이름하는, 물론 경에서는 참나라는 단어보다는 진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진실하고 한결 같으니까. 근데 간혹 이것을 참나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참나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짜 나는 저버린 채 내가 아닌 것을,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양 여기고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몸뚱이가 나라고 여기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여기고 기분이 나라고 여기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불안해지고 상황이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 야 그건 네가 아니야. 게다가 그것은 실체도 없어. 잠깐 모인 모양이 붙인 이름에 불과할 뿐 실체도 없는 것을 네가 니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건 진짜 네가 아니고 진짜 니는 허공과 같이 아까 이렇게 보는 성품은 항상인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보는 성품이라는 단어 잠깐 빼고 진짜 나
나를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이 곧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허공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죠. 항상 있잖아, 그지? 이런 책은 있다 없다야. 마찬가지로 보이는 색깔은 낮이니까 밝지, 밤이 되면 밝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보는 것 항상 있죠, 그죠? 와, 같이 나는 언제 있어요? 나는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내가 아닌 것은 있다 없다. 아까 눈이 아닌 것은 보이는 것은 있다 없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항상 있는 것과 같이 나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지? 지금 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자신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보는 성품은, 이걸 보는 성품은 눈이라고 합시다.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 자신을 볼 수는 없어요.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는 없어요. 손은 모든 걸 다 쥘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지만 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칼은 모든 걸 다 벨 수 있지만 칼 자신을 벨 수는 없어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만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눈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은 답답한 줄 알지만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눈과 같이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눈을 보아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단지 보이는 것에서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 눈은 아닙니다. 왜? 보이는 건 사라져 버리니까. 눈은 안 사라집니다. 그죠? 와, 같이 지금 마음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어떻게? 카메라네. 소리가 나네. 덥다. 답답해라고 온갖 걸 알지만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아까 자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보이는 데서,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데서 자신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죠? 이 보이는 게 자신인가요? 이 보이는 시계가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가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답답해가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나는 항상 있는 게 나지 있다 없다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든 자신이지. 자신이 있으니까 온갖 걸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있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라는 단어가 또 주는 함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나라는 단어 말고 자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은 이걸 마음이라 하든 자기 자신이라 하든 자신은 모든 걸 다 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이 자신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온갖 것이 보이고 들리고 말하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불교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건 온갖 걸 다 볼 수 있지만 자신을 볼 수는 없어요. 온갖 걸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을 들을 수는 없어요.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을 느낄 수는 없어요. 요즘 뭐 먹었지? 두부 먹었네라고 온갖 걸 떠올 수 있지만 자신은 떠오르지가 않아. 이 자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떠오르지도 않아. 알 수가 없어. 눈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눈은 보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눈을 실감할 수는 있죠. 눈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는 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보아도 보이는 것이 눈은 아니니까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지? 와, 같이 마음은 불가사의 생각할 수가 없고 불가지 알 수가 없다. 눈은 불가견 볼 수가 없다와 같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 공부라는 힘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걸 공부로 삼은지라 마음 공부를 한다면 도대체 마음이 뭔지 마음을 알려고 해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우리 이름에 속아요. 내가 자신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게 자신이잖아. 마음 깨닫는다고 하면 또 우리는 이름에 속아서 내가 지금부터 마음 한번 깨달아야겠다라고. 내가 있고 내가 깨달은 마음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 그게 착각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않아요.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주인. 자기 삶의 주인 항상 있는 본래 면목, 본래부터 있던 마치 아까 허공은 항상 있다고 했죠. 그죠? 허공은 이 건물이 있기 전에도 있고 건물이 지어진 동안도 있고 건물이 사라진 후에도 있죠. 와 같이 눈은 손이 보이기 전에도 있고 손이 봉안도 있고 사라진 후에도 있죠. 그죠? 와 같이 이렇게 마음은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하는 후에도 있습니다. 그지? 정말로 눈이 사라지면 눈이 빠져버리면 보는 성품이 사라질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라고 보는 성품은 있죠. 그러니까 누구 기증을 받으면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눈알은 색깔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눈알이 보는 성품은 아니죠. 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는 거야. 어떻게?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거공과 같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생긴 동안에도 생긴 후에도 있듯이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 몸 받기 전에도 있고 이 몸을 받고 있는 동안도 있고 이 몸이 사라진 후에도 있어. 있다고. 왜냐하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가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있는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걸 깨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몸뚱이는 너희 부모가 있어서 너희 부모의 정액이 모여서 몸뚱이가 된 건데 너희 부모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던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또는 이 몸뚱이는 물질인지라 몸뚱이는 움직이지 못할 텐데 몸뚱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든 또는 나는 누구인가 하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나잖아. 또 이거 말이 길면 그냥 뭔지 이먹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한 이게 뭔지를 온전히 실감하는 여기 대한 간절한 의구심으로 내가 나이건만 나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을 시봉하느라고 고생고생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깨달아서 사는 삶과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양 착각해서 내가 아닌 것에 집착하여 내가 아닌 것을 늘 시봉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나죠. 진짜 편안하다. 기분이 납니다. 이 몸뚱이나 마음 상태를 나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몸뚱이나 마음 상태를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인연은 이간지라 이건 관리 못하면 병들고 무너져서 사라져 버려요. 몸뚱이 위해서는 할 일이 있죠. 어떻게? 좋은 옷 입고 이쁘게 꾸미고 편한 자리에서 무자리에서 몸뚱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젊음으로 늙음으로 초췌함으로 오 아름다움으로 기분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기분 좋아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답답해져요. 마음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이루어야지 좋은 기분이 드니까 할 일이 있어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몸뚱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이 기분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평생 그렇게 시봉해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온갖 시달리고 막 불편해지고 하건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랬으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애쓰고 살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음 홍고 같다 했으니 허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을 뿌려야 되나? 물로 씻어야 되나? 허공을 위해서는 허공이 좀 더 좋은 허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젊은 허공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쓰레기통을 갖다 놔도 돼. 변소를 지어도 돼. 허공은 물건에 걸림이 없으니까. 마치 너는 똥을 봐도 돼. 들불똥이다 봐도 돼. 이렇게 허공과 같아. 정말로 텅 비었건만 온갖 말을 하는 텅 비었건만 온갖 생각을 떠올리는 어제 생각을 떠올려도 걸림이 없는 여기에 밝아지면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알면 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좋아지게 할 수가 없어. 나빠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짜 나는 알지 못하여 까마득하게 잊어서 져버린 채 몸뚱이나 기분이 나니까 할 일이 많아요. 좋은 거 발라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데서 자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온갖 좋은 인연을 쫓느니라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이 몸뚱이나 기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게 뭐 애쓴다고 좋아지면 좋아지도 애를 쓸 텐데 이건 좋아질 수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병신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네가 최고야 하면 네가 좋아져요? 아무런. 떠오르는 성품이 꽃밭을 떠올리면 아름다워져요? 쓰레기를 떠올리면 나빠져요? 전혀. 영상이야. 헛 영상이야. 나타나겠지만 여기에 밝아지는 정말로 자기 성품에 밝아지는 이의 속성은 변화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 구하는 바가 쉬워지는 거. 우리는 구하는 게 많고 할 일이 많죠. 어떻게 좀 더 편안해지도록 좀 편리해지도록 몸뚱이나 기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황원스님은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시. 여기에 진실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진실로 여기 한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있잖아, 그지? 이 호공이 확실히 있어요? 있잖아, 그지? 보이진 않아. 잡아지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하지만 분명히 있어. 와 같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건 모양이 없어서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모양이 없는지라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뭐 한 물건이니 한 마음이니 이거니 불성이니 한 건 이것을 깨달은 이가 이것을 위해서 붙인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중생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붙인 것이지. 허물임을 알면서도 이름을 붙인 것이지. 진실로 여기 이것은 모양이 없어서 뭐라고 이름 붙일 거리가 없어. 그런데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늘 있을 거예요. 진실로 이건 어떻게 모든 물건들은 다 보내버릴 수 있는데 허공을 보내버릴 수 없듯이 모든 말과 생각과 기분과 모든 건 다 떨쳐버릴 수 있지만 이건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시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진실로 온갖 묘함을 머금고 있어요. 진실로 여기에 온갖 말이 다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이, 온갖 게 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예요. 반가우니까 반갑다. 아 짜증나라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서 온갖 인연에 작용하여 드러나요. 진실로 나의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며 만법의 왕이에요. 광대하여 끝이 없어. 무엇이 에베레스트 산이 허공이랑 비교되겠어요? 은하계는 허공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바가 없어. 오직 홀로 실제한지라 짝할 것이 없어요. 참으로 신묘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내려보지 분명해. 자기 자신이 분명한가요?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기 분명해. 이렇게 보고 근데 분명하잖아요. 현묘하지 아니한가? 정말로 님들을 보기 전에도 있었고 님들을 보고 있는 동안도 있고 님들이 가버려도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생기기 전부터 있고 어떤 일이 다 사라진 후에도 있어요. 그럼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한데 뭐라고 세울 거리도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있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리얼하게 하는 게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어떤 일도 아니에요.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떤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한데 드러내 볼 수는 없어. 드러내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기는 해. 이거 알 수가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한 물건을 증득하시고서 그래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지. 이건 온갖 일이 벌어져도 전혀 거기에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온갖 만법의 근원이며 만법 그 자체이며 이라는 걸 시방이 변만하고 시방 삼세에 변만하여 온갖 일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히 증득하시고는 이건 내 마음만이 아니라 그래도 님들 호공보다는 출가한 내 호공이 좀 낫지 않겠어요? 월등하시죠? 어? 월등해요? 내공이 좀 크지 않나? 재수가 있습니다. 두 호공이 있다면
이호궁과 내공을 견주어서 우월을 가리겠지만 허공에는 이호궁과 내호궁이 없어야 기분에야 불안함과 편안함이 있고 이는 짜증이 나도 나는 신나겠지만 이렇게 아는 성품에는 여기에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없어야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아는 성품이 부처님은 특별하고 나는 모자라해? 날씨건 화창하네 라고 아는 성품이 미혹했을 때는 없고 깨달아야만 있어요? 아니에요. 단지 중생은 똑같이 해가가 똑같이 좀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하면 좀 사라지면 편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불안한 줄 여실하게 알고 불안함에 시달리고 불안 없어지기를 바라고 온갖 일이 벌어지다가 선지식이 한 말씀에 내 나마라 없애줄게 한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혹 나타나더라도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걸림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랬어요. 불안합니다 하고 할 때나 없네라고 할 때나 나타나봐야 아무 문제 없네라고 할 때나 똑같이 아는 성품은 한결같아. 근데 모양은 실체인 줄 알고 집착하여 거기에 시달리는 미혹함이 있을 때는 괜히 마치 편안히 잠들이는 사람이나 악몽에서 시달리는 사람이나 깨어나서 악몽인 줄 알았던 사람이나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건만 꿈인 줄 몰라서 시달렸을 뿐 꿈인 줄 알아서 시달리지 아니할 뿐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괜히 불편한 기분에 시달려가지고 잠 못 들고 막 내가 죽이니 살리니 막 분개하다가 조금 지나서 에이 내가 내 마음에 속았구나라고 알아서 똑같은 마음이지만 지 마음이 그려낸 생각에 속아서 분개할 때의 마음이나 에이 내가 내 마음에 속았구나 알았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속아서 시달리느냐 에이 알아서 걸림이 없느냐 다른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속아서 시달리느냐 에이 내가 헛것에 속았냐고 알아차리냐 차이일 뿐 이 마음은 똑같이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이 갖추고 있건만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을 알아서 참 안타깝다 하고 탄식하셨다. 장자의 공자 비유처럼 아버지가 내 아들인데 이런 난 할 바가 없는데 비천한 자라고 사소고생을 하고 있으니 새가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본래신 부분을 자각적으로 일깨워주는 것과 같이 짜증나가 네 마음이 아니다. 있지도 않다. 이게 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죠? 나고 주는 생사의 바다에서. 어떻게? 이 배는 디딜 곳이 없어요. 이 법은 소리로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난 소리는 이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온갖 소리를 내. 이 구멍 없는 피리에서 온갖 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 묘한 법을 들으니까 깨닫고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하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묘한 음성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법의 바다가 시작한 곳이다. 금강의 단단하고 날카로움으로써 나와 남이라는 번뇌의 숲을 베고 지혜의 태양으로서 짙은 어둠을 비추며 세 가지 공함으로써 미혹함의 안개를 여니 그로 하여금 단견과 상견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진실한 곳에 오르게 하고 만행의 꽃을 피워서 일승의 열매를 이루게 한다. 모든 말씀들이 햇빛에 빛나는 예리한 칼날과 같고 모든 구절들이 물로 씻은 듯이 한 점도 붙지 않으니
끝이 없는 법문의 바다를 유출하여 한량없는 인천의 스승들을 길러낸다. 그죠? 이 종이에 써여져 있는 이 활자로 글로 표현된 책이 반야경이 아니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이 금강과 같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리지만 결국 무엇에도 끊어지지 않는 금강과 같은 지혜의 칼로 곧장 모든 무명 번뇌를 단번에 끊어서 열반의 곳에 이르게 하는 금강반야 바라밀은 책이 아니라 이 묘법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서 한물건이라고 이름한 온갖 묘함을 머금어서 온갖 근기에 응하여 온갖 법을 유출해내는 한 마디도 없구만 온갖 말을 설하고 온갖 말을 설하였지만 한 법도 없는 이 묘한 음성과 법의 바다가 시작한 곳이다. 이 금강에 이 단단하고 이런 곳에서 나와 남이라는 번뇌의 숲을 메고 나와 남, 나와 경계, 나와 세계를 허망 분별하여서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는 그 허망 분별의 번뇌를 배워서 끊고 지혜의 태양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도록 하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공하다는 것도 공하여서 없음을 아공, 법공, 구공이라고 하는 공함으로써 모두 미혹의 안개를 열어 제치니 비로소 실제한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여기는 단경과 상경이 구덩이 나와서 진실한 곳에 이르게 하며 만행의 꽃을 자신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다,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침묵을 해야 될까요? 춤을 춰야 될까요? 앉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든 만 가지 행이 자신을 실감하는 길이에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럼 나는 앉아 있는 게 나야? 숨은 내가 아니에요? 춤추는 게 나야? 멈추면 안 돼?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지? 말하는 게 나면 내가 사라져 버렸겠네요. 만 가지 행에서 자신을 실감하지만 그 어떤 행도 자신은 아닙니다. 말하면서 자신을 실감하지만 말하는 것이 나는 아니에요. 말하는 건 사라지니까 침묵하는 게 나는 아니에요. 와 같이 만 가지 행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서 이 일불승의 열매를 이룬다. 정말로 구절 말씀이 예리한 칼날과 같고 구절이 한 티끌도 물로 씻은 듯이 한 티끌도 붙지 아니하니 이 묘한 가르침으로 능히 눈밝은 스승들을 길러낸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사족이고 그냥 중언부언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금강경 말씀을 온전히 뜻으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금강경 구주를 온 마음으로 그냥 읽는 것만으로 모든 번뇌가 다 베어지고 마음의 때가 절로 씻어지는 묘함이 있습니다. 육조 해능과 규봉종밀과 야구도천과 부대사와 예장종경 이 5분의 대사는 모두 인천이 존중하는 바이고 법의 바다가 돌아가는 바이다. 각자 모든 것에 통하는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모든 부처님의 미린을 곧장 전하시고 각자 간곡하고 자상한 말씀을 드러내어 최상의 근본 가르침을 연설하시니 한 분 한 분의 위엄이 강산에 진동하고
광채가 고금에 드날리자 마침내 이 세상에서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귀먹은 자로 하여금 듣게 하며 말 못하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절뚝거리는 자로 하여금 걷게 한다. 이미 그러하였고 또 앞으로도 널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각자 경전에 의거하여 주회를 지어서 천하의 후세에게 전하시니 어찌 이것이 글자를 새겨서 공덕을 잃는 것이겠는가 가히 금상첨화라고 할 만하다. 어찌 부처님을 더욱 빛내는 것에만 그치겠는가 이내 조사의 돛까지도 빛내고 드날리는 것이다. 그죠? 정말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면 눈머니가 보게 돼요. 시력이 좋아져?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보지 못하더니가 있는 그대로 바로 봐야 에이 헛거였네. 뭐라고 할 게 없네. 진실로 말 없는 것이 진실임을. 말은 헛것이고 말 없는 것이 온갖 말을 나타내는지라 말은 사라져버리지 말 없는 이것이 진실임을. 말 없다는 말을 또 세우진 않죠. 보이는 건 헛것이고 보이는 건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뭐 이것이 진실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임을. 떠오르는 건 다 사라지니까 헛것이고 결국 떠올릴 수 없는 이것이 진실임을. 온갖 아는 바 기분은 다 헛것이고 오직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실임을 확연히 보게 하며 듣지 못하는 이가 듣게 하며 이제 비로소 그동안은 말만 듣던 이가 이제 비로소 말 없는 말을 알 수 없는 법을 볼 수 없는 법을 느낄 수 없는 법을 온전히 알아듣게 하며 말 못하는 이가 비로소 말하게 하며 강사가 하는 건 그냥 강의고 지식이고 아르말이고 비로소 말문이 트여서 실지하는 법을 실감하여 말 없는 말을 법 없는 법을 설하게 되며 비로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가 반드시 홀로 걸을 수 있게 된다.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삶이, 구할 바가 없는 삶이, 구하는 것이 괴로움이었음을 알아서 구함이 없자 절로 괴로울 일이 없는 삶을 직접 실감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드날리고 조사의 법을 드날리는 삶을 산다. 어찌 대가들의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좀 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남기신 글이 어찌 허물이겠는가. 정말 금상첨화며 불법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도록 일깨워 주신 조사의 도까지도 드날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들이 1000년이나 지난 이후에 태어나서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서 손에 닿고 눈으로 보니 다행스럽기가 그지없다. 이로써 부처님과 조사의 빛을 드날릴 수 있고 이로써 나라의 복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오가의 편집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왔기에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것인가? 나는 한 부처님과 5 조사의 마음을 이 책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안타까운 바는 비록 거문구를 튕기는 묘한 손가락이 있으나 음을 감상하는 뛰어난 길을 만나지 못한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산을 연상하는 곡을 바다를 연상하는 곳으로 잘못 듣는 자가 많으며 또한 경의 소에서 거짓된 것이 진실에 흘러 들어와서 우유가 성 밖의 것이 아닌 것이 많다. 이것은 성인이 가신 지 더욱 멀어질수록 많은 손을 거쳐 전해지면서 그러함이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뭐 유구동성이라고 하나? 뭐 핸드폰 끼고 말 전하는 거, 그죠? 자기가 들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다음 사람한테 전하는데 몇 사람 거치면 이상한 말이 돼버리잖아. 물론 차라리 그는 좋으니까 그랬고, 차라리 암송할 때는 옛날 요즘에 핸드폰이 기억 못 하잖아, 그지? 옛날에 막 수백 개 번호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제 암기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암송하지 못하는. 옛날에 암송할 때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없이 그 느낌이나 뉘앙스마저도 다 암송해가지고 다 전달이 되는데, 글로 남기기 시작을 하면 자신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편집하면서 빼버려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빼버리고, 게다가 본인이 이해한 식으로 이걸 다 덧댈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금강국조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철칙 아래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해해서라도 남기고 싶으니까 자신의 사견이 자꾸 들다 보면 이 자기 딴에는 더 쉽게 풀이한 거라고 했는데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마치 성 밖의 우유가 푸른 물과 건강한 초를 먹은 소에서 나온 우유니까 유기농 좋은 건데, 성 안의 우유는 뭔가 이게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많은 거와 같이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이 본래의 취지에서 약간 와전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모 스님이 이 부분은 원래 경문은 이건데 이 활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약간 주석을 달아서 바로 잡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저 성인의 말씀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글만으로는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빈 뜻만을 홀로 전하지는 못한다. 글과 뜻이 서로 도와 바야흐로 묘한 노래를 이루어서 천하 복음의 귀감이 되어야 세간과 출세간의 안목을 열어준다. 만일 뜻에 어긋남이 있고 글에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 이해하여 바른 지견을 막게 한다. 대개 문자에 미혹한 바가 되지 않고 성인의 뜻을 체득하는 자는 진실로 얻기 어렵다. 그렇지만 만일 마음이 맑고 생각이 고요하며 글에 연하여 뜻을 연구하고 뜻에 의지하여 글을 살피면 글과 뜻에 어긋난 것이 털끝만큼도 숨지 못하여 확연히 밝게 드러나니 마치 세상의 병맥이 훌륭한 의사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가 비록 훌륭한 의사에 짝할 바는 아니지만 다행히 글과 뜻을 대강 알아서 참과 거짓을 대략 분별함으로 지금 이 경의 소 가운데 빠졌거나 넘치거나 뒤바뀌거나 그릇된 것을 가려서 뽑아내고 모든 판본들을 참고하고 모든 스님들께 질문하여 그것을 바르게 하노라. 그러나 다른 판본에 의거한 것 외에는 일찍이 한 글자 한 구절도 그 사이에 망령되이 스스로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무릇 의심되는 바가 있는데 다른 판본에 의거할 바가 없는 경우에는 뜻에 의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책 뒤에 그 내용을 붙일 따름이다. 만일 뿌리가 얽히고 마디가 섞인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팔짱만 끼고 그 사이에 칼을 대지 않는다면 어찌 통달한 사람이 할 바이겠는가. 이로써 재주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얽힌 것을 풀고 그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며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고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가지런하게 하여 오래도록 미래의 학인에게 전하노라. 누가 왕사성의 붉은 달이 만고의 광명으로서 길이 사라지지 않음을 아는가? 허허,
다른 날에 안목을 갖춘 자가 이것을 보면 곧 크게 웃으리라. 영락 을미 6월에 한모당 납자 수의가 손을 씻고 향을 사르며 삼가 소문을 쓰노라. 그죠? 그 깨닫지 않은 이가 깨달음의 안목 없이 글만 쓰면 그는 그냥 공허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뜻을 말과 글을 비리지 않고는 세상에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뜻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록들 중에서 좀 좋아하는 어록이 전신보묘, 완능록 같은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황벽 스님의 눈 밝은 안목을 당대 재상이었던 배우라고 하는 최고의 불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나름 수행을 했던 신심과 아주 뛰어난 명문가의 글로 깨달으신 분의 뜻을 누구나도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어. 누구나도 쉽게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좋은 글로 표현되어 있기에 뜻과 글이 서도와서 바른 이 안목을 틔울 수 있는 정말 천하고금의 방편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오가이가 그런 안목을 튀게 하는 좋은 글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게 말이 편집성에서 약간 뭔가 꼬여 있거나 저기 붙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가다하다든지 약간 얽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금 법에 대한 글에 대한 안목이 있는 이가 조금 손을 대지 않는다면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어설픈 수준이지만 자포신의 재주 없음을 너무 부끄러워만 하지 않고 비록 재주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도움이 되고자 오가이를 새로 편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성으로 그죠? 왕사성의 붉은 달이 만고의 광명으로서 길이 사라지지 않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죠? 그 일주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광 불매 망고 희위 입참은 내 막존지에 이 신령스러운 광명은 어둡지 않아서 만년 동안 밝게 빛난다. 이 왕사성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날의 광명은 만년이 지나더라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지금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그죠? 이건 캄캄한 밤이 되어도 정전돼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둠이 되어도 어두워지질 않아요. 훗날 눈 밝은 네가 나의 글을 본다면 아이고 크게 웃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 허물임을 글과 말로 남긴다는 게 허물임을 알지만 이 글과 말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목을 트이지 못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허물임을 알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 또한 일불승만이 진실이지만 일불승만은 설하지 않으셨어요. 삼승은 허물인 줄 알지만 아직 부족한 줄 알지만 중생의 근기에 맞아서는 삼성을 설하지 않으면 일불승까지 못 이끄니까 허물인 줄 알지만 삼승의 단계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자비하심을 모르는 이는 부처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여기는 이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러고는 이게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설할 수도 없고 설할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상 간단히 금강경 5가의 서문을 살펴봤고 다음 주부터 제1 법회 인유분과 선연 기총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리 났나요? 안 꺼졌지?